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오늘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에서 그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을 갖다가 길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7가지의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의 기도의 형태라기보다는 7가지 상황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둘째,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것이 뭔 뜻이냐면 죄로 인하여 혹시 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식량이 부족할 때, 이거 도움이 필요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해도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뭄이거나 또 너무 많은 또 태풍이나 홍수, 비가 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로 성전에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활짝 열려있다. 오늘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성전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정말 솔로몬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죠. 자, 봅시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안전을 위해서죠. 일곱 번째는 뭘까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기도하라. 뭐 7가지의 상황들을 쭉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 성전에 서 완공된 후 드렸던 7가지의 기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 7가지 내용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 내용이 바로 32절부터 있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근처에도 가는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각지에 흩어져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었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완전하신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가족인 교회는 또 어떤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족 같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사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또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저는 그래서 사람 많거나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역동성을 가지고 부흥하며 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며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화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7가지 기도 가운데 저는 오늘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 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